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의 시점이 우리가 바로 체험할 만한 긴급한 시점이 아닌 경우 그 일의 중대성에 대하여 잘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무언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어떠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영원한 복음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기원하여 수천 년의 지구 역사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아주 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파급 효과에 대한 체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상상력이 뛰어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당장에 떡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는 게 아니기에 우리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좀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영원한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6절은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 정상에 서 있는 상징적인 승리의 장면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2절에서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선포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메시지의 선포에 있어서는 국경의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즉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 전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으므로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전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리적 장벽과 언어적 장벽, 시간적 장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벽들은 매우 크고 어려운 장벽들입니다. 이러한 장벽들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 천사의 기별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경배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면서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초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정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자 사단은 바로 이 지점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긴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로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포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영원한 복음을 각 시대의 지리적 장벽, 언어적 장벽, 시간적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전하는가가 오늘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졌던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4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한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회복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생겼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악순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내가 이토록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으되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하는 대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리적, 언어적, 시간적 장벽을 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이며 인류를 위해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명 안에서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러한 책임을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게도 요한계시록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메시지는 성토되고 있다. 이 메시지의 모든 국면을 어디든지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대로 사람들을 찾아가 전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멸망하는 세상에 제시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라고 영문 성경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아 겸비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순종의 길로 이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화의 능력이 저들 안에 역사하여 삶의 변화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범을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리적, 언어적, 시간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해온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애를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기 전 그가 기도하던 옥상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의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 마음의 편견을 깨뜨리도록 여러 번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였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20세기에 이르러 복음의 불모지, 머나먼 이방 땅이었던 이곳 한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기별은 어떻게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840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1863년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 땅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2년 뒤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조선에 꼭 가보고 싶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작은 목선을 타고 1865년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서울 쪽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다시 중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황해도 장현에서 목선을 타고 탈출한 김자평, 최선일 등 천주교인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더 확고히 하고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에게 마침내 조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기 위해 통역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조선어를 배우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자원하여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제너럴 쇼머너가 네터해동강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일, 우려했던 대로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디 젊은 27세의 나이에 그는 머나먼 이국 땅 조선의 대동강변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군병 중 한 사람이었던 박충권의 말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박충곤뿐 아니라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각교회의 설립자가 되었고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종이가 너무 좋다고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 벽지를 바른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미개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가난한 나라. 조선은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여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인 나라. 조선은 외교적으로 위험해서 일본과 중국이 계속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도 한몫 보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 나라. 조선은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서 왕실의 권력 다툼이 치열한 나라. 조선말은 영어와 달라서 배우기 너무 어려운 나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을 사랑하여 이곳에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을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어 전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들에게 주신 유일한 희망의 기별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복음 전파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첸이라는 분이 쓴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주위가 고요한 침묵이 흐를 때마다 밤낮 나는 신음소리를 듣고 놀랜다. 맨 처음부터 그 소리는 십자가에서 들려왔다. 나가서 살펴보다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내가 당신을 내려드리지요. 내가 말하면서 그의 발에서 못을 빼고자 했으나 그는 말했다. 그대로 두시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남녀노소가 다 함께 와서 날 끌어내리기 전에는 난 내려갈 수 없소.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의 신음소리를 차마 듣고만 있을 수 없는데 어찌할까요? 그는 대답했다.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시오. 지금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달려있다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은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감동의 언어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조선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한 선교사들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묘비에 적힌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겠노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식합니다. 그분의 정신을 소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롱스텝이 쓴 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귀한 복음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가진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